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사물을 바라보는 세 가지 눈이란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사람들은 모두 다 똑같이 두 눈을 가지고 있지만은, 그러나 그 두 눈을 가지고 사물을 바라볼 때 자기의 입장에 따라서 달리 바라봅니다. 자기와 별로 이해 상관이 없는 제3자가 바라볼 때는 마음에 아무런 이해 상관에 묶임 없이 공평하게 사물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직접적으로 자기와 이해 상관이 있는 사람은 어떠한 일을 볼 때 거기에 자기의 모든 감정이 개입되어서 그래서 사물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영혼을 배경으로 삼으시고 우리의 영혼의 구원이라는 그러한 관점에서 우리와 사물을 바라보십니다. 이렇기 때문에 우리가 참된 신앙의 성장과 발전을 가지고 계시는 제3자가 바라보는 대로 따라가서도 안 될 것이요, 자기의 이해상관의 입장에 서서 사물을 바라보고 평론하고 따라가서도 안 될 것입니다. 우리의 장수한 신앙을 가지기 위해서는 우리는 어찌하든지 하나님께서 영혼을 배경으로 하고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구원의 뜻을 쫓아 바라본 그 하나님의 관점을 따라서 우리가 모든 사물을 바라보아야 비로소 올바른 신앙 생활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와 같은 일을 여러분에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설명해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요나의 체험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명령하셨습니다. 너는 저 큰 도성 니느웨에 가서 서서 외치기를, 니느웨가 회개치 아니하면 40일 만에 하나님께서 불로서 멸하겠다고 하라. 그것은 하나님의 편에서 볼 때는 그 니느웨에 있는 사람들을 구원하겠다는 간절한 소원이 있었습니다만, 그것은 하나님의 관점입니다. 요나가 니느웨를 바라볼 때는 하나님이 보는 관점과는 완전히 틀렸었습니다. 요나는 니느웨는 아수르의 수도요, 아수르는 끊임없이 이스라엘을 침략해 와서 이스라엘의 병경을 약탈하고 백성들을 포로로 잡아가고 재산과 가옥을 불태웠었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니느웨가 망하기를 학수고대하는 것이 이스라엘 사람인데, 그 중에 이스라엘의 선지자인 요나야말로 하나님이 니느웨를 심판한다고 하니까 자기의 이해 상관에 관계된 눈으로 보게 될 때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요나는 결심하기를 결코 하나님의 관점으로 니느웨를 보지 아니하고 자기의 이해 상관에 관계된 관점으로 니느웨를 보고 니느웨가 망하도록 하기 위해서 절대로 니느웨로 가서 전도하지 않기로 결심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다시스로 내려가서 욥바로 가는 배에 선가를 쥐고 표를 사서 그 배 밑창에 들어가서 들어 누웠었습니다. 요나와 같이 하나님을 반역한 사람이 탄 줄 모르고 욥바로 가는 배는 상품을 잔뜩 싣고 니느웨와 정반대의 방향으로 지중해 물을 가르면서 배가 가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러나 얼마 배가 홍해로 들어가기 전에 벌써 큰 바람이 불어오고 폭풍우가 몰아쳐 왔었습니다. 선주와 선장들과 그리고 선원들은 있는 힘을 다해서 어찌하든지 배를 바로잡으려고 몸부림을 쳤지만은 점점 바람은 거세지고 비바람은 무섭게 몰아쳤습니다. 나중에는 배 안에 있는 모든 화물을 다 던져버리고 배를 가볍게 하고 어찌한지 배를 잡으려고 해도 안 되었었습니다. 절망에 처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자 사람들은 여러분 풍랑을 만나게 되면 제일 먼저 바라보는 것이 자기 양심인 것입니다. 무슨 죄를 지었기에, 내가 뭐 잘못했기에 이런 풍랑을 만날 수밖에 없는가 반드시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선원들이 전부 모여서 이 누구 때문에 이런 화가 왔는가, 우리 제비를 뽑아보자. 그래서 선실에 있는 모든 사람 다 불러내서 제비를 뽑은 적 요나에게 딱 걸렸습니다. 네 누구이며 무엇 때문에 이 재앙이 너로 통해서 왔느냐고 물으니까 요나는 하는 말이, 내가 만군의 야훼 하나님을 피해서 도망을 치는 사람이다. 하나님은 니느웨로 가려고 그랬는데 나는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탔다. 이러므로 이 배에 큰 풍랑을 만난 것은 나 때문에 그렇다. 어찌 내가 감히 하나님을 거역하고 가다가 이런 일을 당하는가. 그래서 이 배 탄 사람이나 선주나 선장이나 선원들이 어찌한지 요나를 구출해 보려고 아무리 애를 써도 그 배는 파선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어찌할 도리가 없어 요나 보고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물으니까 나를 바다에 던지라고 그랬습니다. 요나는 자기가 죽을지언정 니느웨에 가서 회개하라는 복음을 전하지 않기로 결심한 것입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선원들이 요나를 바다 물속에 던져버렸습니다. 그럴 때 선원들이 보는 관점과 요나가 보는 관점과 하나님이 보는 관점이 다 같이 다릅니다. 선원들은 요나를 들어서 던질 때 이 큰 풍랑을 피하기 위해서는 어찌한 저 반역자를 물에 던져버려야 된다. 그리고 물에 퉁하고 던졌을 때는 이제 지중해 바다에 던졌기 때문에 과학적으로 생각해보나 논리적으로 생각해보나 자기들의 경험으로 생각해보나 요나는 물무덤을 하고 죽었지 살아날 가능성은 없다고 생각했었습니다. 그래서 던지자마자 바람이 잠잠해지고 풍랑이 그침에 그들은 즐겁게 목숨은 건졌다고 해서 해변을 향해서 배를 지어서 나갔었습니다. 그러나 요나가 자기를 바라보는 관점을 보십시오. 요나는 어찌하는지 니느웨에 가서 복음을 전하지 않기 위해서 죽더라도 자기는 하나님께 불순종하기로 작정을 했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물에 던지자 큰 물고기가 와서 그를 덥석 먹어버렸는데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 있으니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고 사흘이 지나도 소화가 되지 않습니다. 그는 극심한 고난을 체험했었습니다. 끊임없이 물고기가 움직이니 조금도 몸을 가눌 수가 없고 천지가 뜨겁니다. 극심한 고난과 음부에 내려간 느낌을 가졌었습니다. 온 지중해 물이 자기 위에 누름 같은 것을 느꼈고 자기는 산의 뿌리까지 내려간 그런 느낌이었었습니다. 그보다 더 철저히 하나님과 세상에서 버림받은 그 절망과 고독을 느끼고 재생의 희망이 없다고 그는 느꼈습니다. 요나가 자기 자신을 바라보게 될 때 자기는 이제 영원히 사람과 하나님께 버림받은 존재라는 것을 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요나를 바라보고 계신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은 그 제3자들이 바라보는 눈과 틀립니다. 요나가 자기 스스로가 버림받았다고 생각하는 것을 바라보는 관점과는 틀립니다. 하나님은 요나를 바라볼 때 요나가 회개하기를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하나님은 요나의 회개함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요나의 기도를 바라보고 계셨습니다. 요나의 믿음을 바라보고 계셨습니다. 요나의 구원을 바라보고 계셨습니다. 그러므로 여기에서 요나는 이 세 사람의 관점 중에 하나를 택해야 됩니다. 제3자들의 관점을 택해서 이제 나는 물무덤을 하고 죽었다고 생각할 것이냐, 자기의 관점대로 나는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영원히 버림받았다고 생각하고 인생을 포기할 것이냐,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의 관점을 택했어서 하나님이 기대하는 것처럼 회개하고 기도하고 믿고 구원을 받을 것입니다. 여러분, 요나는 무던히도 고집이 센 사람이었습니다. 하루 이틀 사흘 동안 버텨보았지만 죽지는 아니하고 그 격심한 고통 가운데 요나는 하나님의 관점을 택하기로 작정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요나는 하나님이 보는 관점대로 그런 회개하고 통회하고 자복했었습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구출해 줄 것을 믿었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기대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관점을 택할 때 하나님께서 요나와 함께 역사하셔서 하나님이 물고기를 명하시며 물고기가 성과도 받지 않고 요나를 싣고 와서 해변에 토해줘 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나가 자기 발로 니느웨에 걸어가서 니느웨가 회개하지 않으면 40일 내에 멸망한다는 것을 선포한 결과에 니느웨가 회개하고 전 도성이 구원을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우리도 요나와 같은 이러한 입장에 처하게 될 때 우리는 제3자의 관점을 택할 것이냐, 자기의 관점을 택할 것이냐, 하나님의 관점을 택할 것이냐, 이곳에서 반드시 선택의 결정을 내려야 되는 것입니다. 난 여기에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선택에 관해서 여러분에게 두 번째 말씀해 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믿음이란 바로 하나님의 관점을 택하는 것이라는 것을 아브라함의 체험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75세에 갈대아 우르를 떠나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찾아가 하나님께 불순종함으로 처음 실패하고 애굽으로 내려갔다가 다음에 또 다시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는 여러 가지 시련을 많이 겪었습니다. 그러나 75세 때부터 그런 아들 얻기를 원했었으나 가나안에 온 지 10년이 변해서 85세가 되도록 그는 자식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일반 사람들 제3자가 아브라함과 사라를 볼 때 희망이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이제 85세, 그 아내가 75세니 어떻게 해서 어린애기를 낳겠는가? 이것은 과학적으로나 논리적으로나 인간 경험에서 절대로 불가능하다. 그래서 제3자들은 차라리 양자를 얻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소망이 없지 않은가 완전히 포기했었습니다. 그러나 당사자인 아브라함과 사라는 어떻게 보았었습니까?
아브라함과 사라는 지금이라도 소망을 좀 가져보자고 생각했어요. 그들은 사라의 여종인 하가를 주어서 이스마엘을 낳았습니다만 하나님이 그를 받아들이지 않으셨습니다. 기어코 그들의 나이가 아브라함 100살이 되고 사라의 나이 90이 되었습니다. 이제는 자기 스스로의 관점으로 보게 될 때라도 성경에 보니 자기 몸의 죽은 것 같음과 사라의 태의 죽은 것을 알았다고 말하셨습니다. 이제는 자기들의 보는 관점에도 자기들은 절망인 것입니다. 그런데 하루 저녁에 아브라함이 잠을 자고 있는데 밤중에 하나님께서 천막에서 아브라함을 부르셨습니다.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그는 깨어서 일어나 눈을 부비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고개를 들어 하늘을 쳐다보라. 푸르 청명한 하늘에 별들이 근구슬을 뿌리놓은 것이었습니다. 별들의 수를 헤아리라. 아브라함은 고개를 들어 별을 세아립니다. 헤고 또 헤고 헤아리고 또 헤아리고 나중에는 별이 아브라함 안에 아브라함의 별 안에 가득 차서 무엇가 무언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기를 아브라함아 내 자손이 저 하늘의 별과 같이 많을 것이라. 여기에서 아브라함은 대단히 난처한 처지에 있었습니다. 제3자들이 보는 관점을 택할 것이냐, 자기가 보는 관점을 택할 것이냐, 하나님이 보는 관점을 택할 것이냐. 여기에서 아브라함은 마음속에 굉장한 방황을 할 수밖에 없은 것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관점을 택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중대한 그의 생활의 변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관점을 택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는 기적을 행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아브라함은 믿어야만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누구든지 오늘날 때 여러분께서 제3자가 여러분을 보는 관점이나 여러분 자신이 예상으로 보는 관점을 떠나서 여러분에 대한 하나님의 관점을 받아들이려고 하면 기적을 믿지 않고는 하나님의 관점을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인 것입니다. 여러분께서 무엇을 하기를 원하시더라도 여러분이 다 계획을 하고 착실히 그것을 준비해놔도 하나님이 와서 역사할 때는 반드시 여러분의 계획은 일단 죽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계획이 완전히 죽어서 여러분께서 이제는 나의 힘으로 안 된다고 손 다 틀어버리고 여러분의 계획을 무덤에 장려질해 버릴 때 그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 이제 내가 책임지마. 죽은 자를 살리는 능력으로 죽은 계획을 도로 살려서 하나님이 부활시키는 것입니다. 인간이 하는 모든 일은 하나님이 일단은 죽이시는 것입니다. 아브라함 보십시오. 그 나이가 85세 그 안에 75세일 때 자식을 얻기 위해서 인간적인 계획을 세워서 하가를 첩으로 얻어서 이스마엘을 낳았지만 하나님은 그 계획을 인정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 아브라함 100살이 되고 사라의 나이 90이 되었을 때 자식을 가지겠다는 희망은 포기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자기들의 계획은 다 무덤에 파묻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너희 계획은 죽었으니 내가 이제 죽은 자를 살려서 내 계획을 나타내겠다. 저는 지금까지의 신앙생활 중에 하나님의 사업을 하는 것도 그렇고 저 개인적인 일을 하는 것도 그렇고 내가 목표를 삼고 계획한 것은 반드시 하나님이 죽이시는 것을 체험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인간이 손댄 것은 죽이시고 난 다음에 내가 그것을 포기하고 무덤에 파묻어버렸었을 때 하나님은 죽은 자를 다시 살려서 하나님께서 신의 역사해 주시는 것을 체험하는 것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일에도 사람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지 않습니다. 영광은 하나님이 받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관점을 받아들일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과 동행할 때는 자기의 생각과 계획이 언제나 하나님 손에서 죽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계획이 살아나는 것을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나는 최근에 저희 마음속에 아주 거대한 꿈과 계획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많이 기도하고 이것을 열심으로 진행해 왔습니다. 동서남북으로 뛰면서 이것을 계획하고 진행해 왔었습니다. 그러나 어제 내 계획이 완전히 죽어서 시체가 되어 내가 파묻었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기진맥진해서 집에 돌아갈 때 내가 어제 이러고 갔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집사람이 나를 보고 왜 그렇게 기진맥진했나 그래서 내가 그렇게 목표를 세우고 계획을 하고 꿈을 꾸고 노력한 것이 오늘 죽었다. 그래서 장례를 지내고 오는 길이다. 하나님 앞에서 완전히 파묻어버렸다. 그러고 난 다음 제가 오늘 아침 새벽 기도를 할 때 하나님께 보고를 하신 하나님, 제가 목표를 하고 꿈을 꾸고 하나님께 계속 집중으로 기도하는 것 완전히 죽었습니다. 장례를 지내버렸으니 하나님께 보고를 드립니다. 그러니까 내 뱃속에서 성령께서 끌끌 웃으셨어요.
그리고 하신 말씀이 뭐냐면 잘 되었다. 이제 네가 계획한 것이 죽었으니 이제는 내 손에 맡겨라. 죽은 자를 살리시는 내가 이제는 책임지겠다. 반드시 인간의 계획은 죽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죽은 자를 살리는 역사를 베풀기 때문에 이것을 믿지 않은 사람은 하나님의 관점을 받아들여서 살아가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께서 하나님과 동행할 때는 여러분이 꿈꾸고 계획한 것이 하나님 앞에서 죽을지라도 낙심하지 말아야 될 것은 죽어야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받아서 살려서 하나님의 것으로 역사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럴 거 아니라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해서는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를 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눈에는 아무 증거 안 보이고 귀에는 아무 소리 안 들리고 손에 잡히는 건 없어도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우리가 바라보고 꿈을 가지고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꿈이 없는 백성은 절대로 취급하지 않습니다. 내일에 대한 꿈을 가져야만 되는 것입니다. 우리 한국도 여러분, 한국이 사회가 안정되고 정치가 발전되고 국방을 튼튼히 하고 잘 살아가려면 한국의 기업가들에게 꿈을 주어야 돼요. 기업가들이 꿈을 잃어버리면 한국은 망합니다. 여러분, 정치가가 아무리 정치를 잘하려고 해도 한국에는 기업가들이 기업을 잘해야 됩니다. 나는 우리 한국의 최대의 애국자가 기업가라고 생각합니다. 왜? 기업가들이 열심히 투자를 하고 공장을 세우고 사업을 활발하게 해야, 그래야 그곳에 많은 사람이 고용이 되고, 많은 사람이 고용되어야 먹고 입고 살 수 있는 생활이 안정되고, 생활이 안정되어야 사회가 안정되고, 사회가 안정되어야 정치가 잘 되고, 사업이 잘 되어야 세금을 많이 내어서 또 새로운 공장을 세우고, 또 항만을 건설하고 도로를 건설하고 국방을 튼튼히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정치가들이 아무리 왈부해도 기업을 망쳐버리면 나라는 망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 대한민국의 오늘날 정치가 혼란하고 사회가 혼란하면 기업가들이 공장을 안 세웁니다. 이 공장을 세워봤자 정치적 혼란 가운데서 도저히 사업이 안 되니까 돈 모아가지고서 고리 대금업이나 하면 편안하게 살 테니까. 이래서 한 나라가 잘 되려면 한 나라의 대기업이나 중소기업이나 기업하는 사람들이 꿈을 가지고 할 수 있도록 해주는 그런 정치를 해야 나라가 흥왕하지. 기업가를 범죄인시하고 중소기업이나 대기업을 하는 사람을 모두 다 악한 자로 취급하면 그 사회는 무너져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정치가가 밥 먹여주나요? 밥 안 먹여주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어찌하는지 기도해서 이 나라에 모든 중소기업을 하는 사람들이 희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그런 정치를 해야만 할 것인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꿈을 가지고 일할 수 있는 사람을 축복해 주십니다. 개인이나 가정이나 한 사회나 국가나 꿈을 상실한 사람하고는 하나님께서 역사하지 않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관점을 따르는 사람은 위대한 꿈을 마음속에 줄 수 있는 개인과 민족하고 하나님이 역사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 또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기 위해서는 억센 믿음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눈에는 아무 증거 안 보이고 귀에는 아무 소리 안 들리고 손에는 잡히는 건 없어도 하나님의 말씀이면 그것을 억세게 억척같이 잡고 나가야 됩니다. 아브라함에게서 배워야 돼요. 로마서 4장 19절 21절에 보면 그가 백세나 되어 자기 몸의 죽은 것 같음과 사라의 태의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 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치 않고 믿음에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다고 말한 것입니다. 이와 같이 아브라함은 억척같이 믿었습니다. 100살에 자기 아내가 90살인데도 불구하고 죽은 자를 살리는 하나님을 믿었었으며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게 해주시는 하나님을 믿었었으며 눈에는 안 보이고 귀에는 안 들리고 손에는 안 잡혀도 그는 낙심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찬양을 부르고 믿음으로 나가는 이와 같은 자세를 취한 것입니다. 이와 같은 요건이 구비되지 아니하면 여러분, 사람들은 하나님의 관점을 택해서 위대한 일을 진행할 수 없습니다. 평범한 사람들은 제3자가 무엇을 말하는가 따라서 동서남북으로 방황을 합니다. 평범한 사람은 자기 이해 상관에 부딪혀서 내게 이익이 되느냐 손해가 되느냐 그 좁아나온 우물 가운데서 마음의 탐욕을 가지고 몸부림을 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관점을 바라는 사람들은 하나님은 역사적인 배경에서 영원을 두고 영원 구원을 두고 계획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관점을 받아들이는 사람은 하나님과 함께 자기의 모든 계획이 다 죽어버리고 풍지박산하는 것도 받아들일 줄 알아야 되고 하나님의 부활하시는 계획을 바라셔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믿는 꿈과 환상을 가지며 억척 같은 믿음으로 불태워지는 기도를 가지고 나갈 수 있는 이런 사람이 하나님의 관점을 가지고 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셋째로 저는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하나님은 여러분에 대해서 어떤 관점을 가지고 계십니까? 하나님은 십자가를 통해서 여러분에 대한 분명한 관점을 가지고 계십니다. 제3자는 뭐라고 하든지간 여러분 자신이 여러분을 어떻게 보든지간 하나님이 보는 관점을 오늘 받아들여야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고린도전서 1장 30절에 우리는 하나님께로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께로 나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속함이 되었다고 말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을 쫓아서 보게 될 때 하나님이 여러분을 보실 때 여러분을 지혜자로 보시는 것입니다. 제3자는 여러분을 보시고 저 사람은 학교 교육도 많이 받지 못하고 어리석은 사람이다, 저 사람은 보잘것없는 사람이라고 말할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자신이 여러분을 볼 때 나는 IQ도 낮고 나는 지혜와 총명이 부족하다고 말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성경에는 하나님께서 예수를 구주로 모신 사람을 볼 때는 예수가 여러분에게 지혜가 되셨으므로 여러분은 지혜자라고 하나님께서 보시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나는 바보다, 나는 어리석다, 나는 지혜와 총명이 없다, 나는 아무 일도 못한다고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관점을 받아들일 수 있는 자격이 없는 사람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관점을 받아들일 사람은 하나님의 기적을 믿어야 되고 꿈을 가져야 되고 믿음을 가져야 돼요. 그러므로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께서는 예수를 구주로 믿었으므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가정 문제, 사회 문제, 생활 문제를 능히 해결할 수 있는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신 지혜자가 되었다는 것을 믿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관점입니다. 또 성경에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의인으로 보신다고 말하셨습니다. 제3자가 봐도 우리는 의인이 아닙니다. 내 자신이 나를 봐도 우리가 의인이 아닙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이 보는 관점은 여러분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의인이라는 것입니다. 마치 죄를 한 번도 안 지은 사람처럼 죄 없는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인정해버린 것입니다. 제3자의 이야기를 따르면 이것을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자기 스스로가 자기를 보는 관점을 받아들이면 이것을 인정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관점을 받아들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의 죄가 다 청산받고 내가 의롭게 되었다는 것을 하나님 관점에서 받아들여서 나는 의인이라고 여러분도 같이 그것을 인정하십시오. 믿으십시오. 그럴 때 하나님의 관점대로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하나님이 여러분을 거룩한 자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이 우리를 봐도 우리는 아직까지 죄성이 많은 인간으로 보고 있습니다. 우리 스스로가 우리 스스로를 봐도 우리 속에 죄악의 부패가 꽉 들어차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예수께서 우리에게 거룩함이 되셨다고 말한 것입니다. 이것은 기적이 아니고는 믿을 수가 없습니다. 이런 꿈을 가져야 됩니다. 이런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여러분께서 이 하나님의 관점을 기적과 꿈과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여 주셔서 여러분의 죄성을 제하시고 거룩하게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나는 구속받은 사람으로 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께서는 스스로 지금 보기를 나는 아직 죄인입니다. 나는 아직 부정합니다. 나는 병들었습니다. 나는 저주 아래 있습니다. 나는 절망입니다고 말할지 모르겠지만 그것은 여러분의 관점입니다. 제3자가 여러분을 뭐라고 말하든지 여러분 자신이 여러분을 어떻게 보는지 그것은 하나님 앞에는 상관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에 잘되며 강건하도록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을 주고 사놓았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여러분을 보실 때는 여러분은 패배자도 아니요 버림받은 자도 아니요 여러분 절망자도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은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며 강건하기를 강구하는 하나님 말씀대로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말미암아 구속함을 받은 사람들인 것입니다. 이러므로 하나님께서 나를 그런 관점으로 보시면 눈에는 아무 전가 안 보이고 귀에는 아무 소리 안 들리고 손은 잡히는 것 없어도 하나님의 관점을 내가 기적으로 받아들여야 될 것인 것입니다. 기적을 행하시는 하나님의 기적을 받아들여야 될 것입니다. 내가 그렇게 된 사람을 꿈꾸어 보아야 될 것인 것입니다. 그러고는 억척같이 믿어야 될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과 같이 하셔서 내 믿은 대로 될지라고 말씀하실 것입니다. 우리들이 하나님의 관점을 따르려고 하면 새로운 삶의 세계에 들어오지 않고는 안 됩니다. 구태의연한 우리가 육의 세계 속에서 살아온 그런 태도로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에게는 반드시 기적이 있습니다. 기적을 우리가 믿지 아니하고는 하나님의 관점을 절대로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오늘날 또 우리가 성령이 충만하여 하나님의 기적을 받아들여야만 되는 것입니다. 기적이 일어날 것을 기대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꿈을 꿀 줄 알아야 됩니다. 현실의 환경을 바라보고 그게 억압되지 말고, 절망에 짓눌리지 말고, 침몰하지 말고, 여러분과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찬란한 내일에 대한 꿈을 꿀 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꿈을 가진 사람만이 하나님의 관점을 가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께서 억척 같은 믿음을 가질 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절대로 뒤로 물러가지 않은, 절대로 환경에 좌우되지 않은 억척 같은 믿음으로 여러분이 밀고 나갈 때 여러분은 하나님의 관점에서 위대한 승리를 가지고 요나와 같이, 아브라함 같이 승리를 구가하면서 살게 되실 것입니다. 다 같이 고개 숙여 기도드리겠습니다. 오늘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자기 생애를 살지 않고 제3자가 말한 데 끌려다니면서 살고 있습니다. 3자가 우하면 우로 따라가고 제3자가 좌하면 좌하고 자기 주관이 없이 이리저리 끌려다니는 매스컴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혹은 어떠한 사람들은 아버지 하나님이여 자기의 관점에 잡혀서 우물한 개구리처럼 자기의 이해관계의 포로가 되어서 좌우를 살피지 못하고 사는 사람도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관점을 받아들이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요나를 본 그 관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본 그 관점, 하나님이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를 바라본 그 관점, 하나님께서 오늘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가지고 계신 그 관점을 가슴을 펼치고 받아들이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을 거역하는 사람이 되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생애 속에 제3자의 관점이나 내 관점을 제껴버리게 도와주시옵시고, 만군의 야훼 우리 하나님의 관점을 받아들이고 우리가 기적을 믿고 꿈을 가지고 억척 같은 믿음으로 밀고 나가셔 개인도 가정도 사회도 국가도 세계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은 말할 필요 없이 하나님의 관점 속에서 영원히 잘됨같이 범사에 잘됨에 강건한 삼박자 축복 속에 나누어 줄 것이 있는 삶을 살게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